오늘 같이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사진을 먼저 한 장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 또 책상 밑에 숨어 있는 아이는 그 아들입니다. 한 장이 더 있습니까? 예. 이 사진이 1963년 10월 달 찍힌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소가 백악관 안에 케네디 대통령이 집무를 하던 집무실 책상입니다. 근데 종종 아들이 저렇게 책상 아래 숨어서 장난을 치고 놀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백악관 하면 뭐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가장 최고의 보안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케네디 주니어, 저 아들은 그 가장 보안 시설이 철저한 백악관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항상 프리패스예요. 과연 누가 이렇게 마음대로 백악관을 드나들 수 있겠는가? 저렇게 저 아이가 저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지요. 바로 아버지가 케네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남들에게는 권위 있는 대통령일지 모르지만 그 아들에게는 그저 내 아빠에 불과합니다. 사진 됐습니다. 이 사진은 이 두 사람, 대통령과 아들, 이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뭔가 하는 것을 대번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처음에 함께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비슷하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상당히 깊이 있게 또 풍요롭게 바울이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빠래요. 아버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 아바라는 뜻이 바로 우리 식으로 아빠라는 이 단어 좀 얼마나 다정합니까? 아버님 부르는 것보다 아빠 하면 내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아빠 품에 막 달려가서 안겨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 신자들에게 아빠와 같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온 세계를 컨트롤하는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그냥 내 아빠일 뿐이에요.
내 아빠이기 때문에 참 사소한 것도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아빠니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 또 장난감을 사달라, 어리광을 피울 수도 있고 이것저것을 조를 수도 있고, 그게 어린아이의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이분이 뭐 세계를 제패하고 미국을 다스리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이는 그냥 단순히 생각합니다. 아빠는, 이분 내 아빠인데 아빠는 무조건 내 편이다. 무조건 내 편이다. 자, 이 비슷한 이야기를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33절에서는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하거나 아니면 원수 취급하거나 이러지를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어린 아이가 그냥 아빠 책상 밑에서 진물을 보고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물을 방해하면서도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노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 아이를 제지하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쫓아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참 사랑스러운 이런 눈으로 이 아이를 쳐다보는 그 아빠의 시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그렇게 바라보신다. 과거에는 달랐겠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원수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 편이시다. 왜? 우리의 아빠기 때문에 그렇다. 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전능자,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우리를 느끼시고 받아주신다는 게 정말 이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팩트입니다. 성경적인 팩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사진 속의 아이도 보면 어때요? 참 철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예의를 갖춥니까? 아니면 무슨 참 겸양을 갖추고 있습니까? 제 멋대로 노는 거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진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고 딸이라고 해도 여전히 철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서면 철이 없어요. 대단히 미숙해요.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다 덮어주신다. 그걸 손가락질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신다. 더 이상.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래도 죄도 지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무죄를 선언하신다. 그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왜 이렇게 된 거냐?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잘못, 어떤 순간에 어떻게 망가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그리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다 덮어주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율법을 알긴 아는데 그것도 제대로 그 의미는 모르고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어요. 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평생을 율법 그리고 율법의 행위, 이게 덧치되어서 거의 갇혀서 살아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는 쓰는데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요. 율법의 정죄 이거 벗어나지를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이 죄책, 율법으로부터 오는 죄책 이걸 늘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율법은 조금 알지 몰라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 앞에 있는 7장 뒷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 문제로 대단히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장래가 촉망된 청년 지도자 바리새인 사도 바울, 그때 당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청년, 그 율법에 밀리고 또 쫓기고 완전히 압도당하고 눌려서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 계속해서 눌리고 또 몰리다 보면 어떤 사람도 아마 막바지에 이를 거리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골목, 율법의 골목 맨 끝에서 이런 부르짖음을 다 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근데 바로 이어서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한 가지 비결을 말합니다. 탈출구가 있대요. 방법이 있대요.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어떤 스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 그분의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그냥 보통 스님이 아니고 불교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 이런 스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분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는 처음 들어본 그 효봉 스님이란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 말씀이 인상적이고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유명한 스님이시더라고요. 효봉 스님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분이 효봉 스님이란 분이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 출신 스님 1호가 이 효봉 스님이 일제 때 일제 강압하에 있을 때 이분이 서울과 함흥 지방에서 지방 법원 판사도 하셨고 고등법원 판사도 하셨던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일찍 천재이셔서 일찍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일찍 판사가 돼서 판사 생활 10년인 36살 때에 어쩌다가 한 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조선인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을 피치 못하게 이번에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 죄책감. 자기도 조선인인데 조선인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는 독립투사에게 사형을 언도했으니까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법복을 벗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양복을 팔아가지고 옆판을 사가지고 3년 동안 엿장사를 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죄책감을 벗어나질 못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3년 뒤에 금강산으로 가서 속세를 떠나서 출가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오늘 이 본문하고 비교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모든 게 다 감사하지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책을,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정죄를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손수 나의 모든 죄책을 다 처리를 해 주셨대요.
그리고는 나보고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무죄를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평생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한들 재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맛이 있겠습니까? 지옥을 살아가는 거지요.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하나를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근데 평생 그것 때문에 결코 이 죄는 내가 씻을 수 없을 거야 라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계속 자기를 정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심판주가 있다고 그러죠. 진정한 심판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심판주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어떤 고발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어떤 정죄도 더 이상 하지 않고 너는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무죄를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 감정을 믿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세간의 어떤 평가에 너무 많은 점수를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인데 심판주가 나를 향해서 너는 무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노라, 이제 너는 그러므로 내 아들이야,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죄책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한 가지예요. 여기 34절을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얼마나 죄를 우리가 많이 짓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그래도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깨끗한 양심으로 설 수가 있어요. 참 할렐루야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대요. 그게 34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부활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대요. 그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데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성경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3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절에 근거해서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 이후에 가장 중심되는 사역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중보기도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사역,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지금 현재 메인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살아생전에도 그랬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믿음이 흔들리니까 말이에요.
시험에 쉽게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부모 심정도 그러잖아요. 뭐 건강하고 잘 나가고 이런 자식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자꾸 흔들리는 이런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못나 보이고 스스로 내 형편이나 처지가 지금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한심한 인간아, 믿음이 겨우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책망하시거나 손가락질하시거나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도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몇 달 동안 모든 게 다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미래도 어렵고 마음도 어려워요. 아이들도 어렵고 부모도 어려워요. 집안에만 오랫동안 머물러 있잖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온갖 갈등이 생기고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살아계실 때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분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지는 것 아니에요. 늘 기도하셨지요. 새벽에도 늘 습관 따라서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밤새워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도 여러 번 있잖아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할 걸 내다보셨지요.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베드로가 넘어질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의 운명이 갈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돌아온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땅을 치면서 통곡한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 자기 발걸음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시몬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겠어요? 큰 집 사라고, 좋은 자동차 사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론 그것도 예수님의 관심사겠지만 우리 주님의 여전한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날이면 날마다 늘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마음을 담아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아온 그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이에요. 돌이켜서 교회 반석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받고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다. 기도 덕분이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그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때도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는 연약한 육신의 또 지배를 받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다 이제 벗어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는 얼마나 더 힘이 있겠는가.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고 흔들릴 때가 많은데 이만한 믿음이 남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다.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발딱 일어난 이유,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다. 우리가 딴 길로 빠져버렸다가 넓은 길 한참 가다가 이상하게 다시 돌아오는 이유,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안 들으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항상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자,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어둠에 사로잡힌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아요. 또 때로는 마귀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노리고 공격하고 달려들고 그렇습니까? 아니, 넘어지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세상 쾌락으로 때로는 가득 차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미 나도 모르는 새에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상하게 회복이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회복이 된 건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어요. 이미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 이런 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미 세상에 그 뭔가가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버렸어요. 마음이 밝질 못해요. 성령의 빛이 없어요.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영적인 거룩한 행위를 하려고 시도도 못하고 할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킬 마음도 없어요. 그러고 싶은 생각도 이럴 때는 안 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럼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생수가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굳어있는 심령, 딱딱한 심령, 차가운 심령을 어루만지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인 관심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떤 순간에 나의 건조한 영혼, 메말들의 메마른 먼지만 날리는 이 건조한 영혼에 촉촉하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렇지,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 한복판에 계시지.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내 잘못이 깨달아져요. 내 잘못이 비로소 그때는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잘못을 했구나라는 게 진심으로 뉘우쳐져요. 자,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무슨 결심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온 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 결심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뭡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실까? 나를 위해서. 그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인데 아마 비유를 해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비유가 부모님 마음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실까? 부모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엄마들은 아마 제 짐작에 기도의 3분의 2,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가 하나이든 자녀가 셋이든 둘이든 엄마들의 기도, 부모의 기도, 많은 기도, 대부분의 기도의 시간을 다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그걸 누가, 다른 사람이 그걸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이 부모의 기도만큼 간절한 게 없어요.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 아닙니까? 그야말로 자녀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흔들리고 있을 때, 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없다.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다른 사람도 내 부모님의 나를 향한 기도보다 더 절박한 기도, 간절한 마음의 기도는 없다, 이 말이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참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가정이 요즘 뭐 직장 생활을 엄마도 해야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한 8개월 정도 된 아이인데 뭐 어떻게 맡길 수가 없어서 이제 이 가정에 맡긴 겁니다. 부모님 가정에. 그러니까 아예 그 손주를 이 목사님 내외가 키웠대요. 어렸을 때 딸은 직장 생활하고 주말이 되면 이제 주말에 며칠 와서 자고 아이하고 같이 지나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월요일 되면 직장으로 가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애가 한 8개월, 9개월 됐는데 엄마가 가고 나면 그냥 애가 엄마 아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리를 며칠 동안 하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엄마하고 함께 잤던 그 방으로 8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이게 뻘뻘뻘 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는가 봤더니 그 방에서 애가 우는 거예요. 그 방에서 엄마를 이제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참 그 할머니 할아버지 보기에 얼마나 참 안 돼 보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픕니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걸 직접 그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해가지고 한동안 말을 안 했대요. 말을 안 하다가 어쩌다가 그 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네가 하고 나면 애가 혼자 기어서 너하고 자던 그 방으로 가서 하염없이 애가 울더라. 엄마 아리를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더니 딸이 그 길로 당장에 와서는 아이를 데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부모 마음이 이렇구나. 부모 마음이 이렇구나. 부모 마음은 다 같을 것 같아요. 아이를 향한 부모의 심정이 다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보다 더 힘이 있는 게 있겠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중보 기도보다 더 힘 있는 건 없다. 그런데 하나 있다. 우리 부모님의 중보 기도보다 더 힘 있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를 향한 중보 기도. 주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기도를 해도 무조건 내게 좋아 보이는 것, 나를 위해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못 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아이를 위해서 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인간적인 것들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진정한 필요가 뭔가를 제대로 아세요. 내 영적 상태를 예수님은 제대로 아세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예수님은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세요. 하나님의 뜻도 아세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기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날이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이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자칫 이럴 때 잘못하면 불안해져요. 현재가 불안하고 눈앞의 것만 보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말이죠. 또 두려워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도 고발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가장 다정하고 가장 친밀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담대히 나아가는 영적인 확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한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내 가정을 아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주님, 주님의 중보기도를 기억하게 하시사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할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많고 쓰러질 때가 많고 심에 빠질 때가 많고 흔들릴 때가 많사오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부활하신 주님이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주님 저희가 이만한 믿음이나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우리 가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 정확히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시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이 있는 그 중보기도를 힘입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실시간으로 기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몽땅 내어주신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보혈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선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친밀한 관계인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동시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못난 우리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 주님의 중보기도를 힘입어서 이만한 신앙이나마 유지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랫동안 이렇게 답답하고 어두운 환경이, 불안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고 또 현재와 미래가 불안할 뿐인데 주여,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전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